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 다 같이 시작.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여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과 같은 이런 어제의 말씀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 안에 영적으로 나는 많이 성숙했습니다, 참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종교 신앙의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변화된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고 기도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헌신도 했고 종교 생활도 했고 했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갈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된 성도들의 모습,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큐티,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날마다 이는 숲 속에 있는 한 나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보는 통큰 통도, 3개월 만에 한번 그 뼈대를 가지고 기준을 두고 통큰 통독으로 말씀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했다, 그분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늘 갈증을 날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살거든. 그러나 통큰 통독으로 큰 틀을 보면서 날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속에서 1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한 걸음씩 옮겨가면 옮겨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영혼 살리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로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것이 이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면 속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내 내면 안에 맺혀져야 되고요, 외적으로는 성령이 주신 은사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림 1:1 전도 훈련을 해서 복음을 전해도요,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그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런 돌깡패 같은 놈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 즉흥들 같은 놈들이 이러면은 누가 그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안에 좋은 소문이 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본이 된다, 이런 소문이 나야 돼. 이는 교회를 소문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2월 4일부터인가요? 이 큐티 세미나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여기 뭐 중직자들 뿐 아니라 구역장님들, 교사들, 여러분들이 큐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무수히 많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야, 이건 괴짝 들고 나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괴짝과 같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땅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것. 뭘 얘기합니까? 우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럼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훈련시키면 될 텐데 왜 블레셋 땅 안에 들어가서 세 도시에 그 다곤 신을 가장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다곤 신만 그런 것입니까? 다곤 신을 섬기는 그 백성들까지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죠? 이는 블레셋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우상 종교의 행위 가지고는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 성숙할 수 없어. 자, 여러분 사무엘상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 여인의 아픔으로 시작합니다. 대의문이 닫혔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의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는 있지만 말씀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엄청난 비극과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을 치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종교의 행위로 그래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무너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블레셋 땅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오늘 이 말씀이죠. 결국 사무엘상은 한 가정, 한 가문의 몰락, 모든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몰락해 갑니다. 그렇지만 한 아픔을 가진 가문,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응답받은 그 아들을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곧 사무엘의 중심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7장부터 가면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가문의 몰락, 그래서 6장까지는 계속 뭘 봅니까? 무너져가는 한 가문을 보는 것이고요. 7장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세워져가는 한 가문을 보았고 무너져가는 한 가문을 보았어요. 드디어 이제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아가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7장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훈련하셔야 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지난번 세미나 왔다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이번 세미나 또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밥맛이 없다고 밥을 안 드시면 어르신들은요 2가지 안 하면 죽습니다. 움직이지 않거나 식사 안 하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르신 모시고 있다가 진지 안 잡수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때가 됐구나 준비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신앙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함으로 세워가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식어져 갈 때 특징, 형식은 있다. 또한 형식은 있는데 자존심이 있어요. 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공교회가 가는 것을 가려고 하지 않고 뭐합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자꾸 뒤에서 음바란스를 내요. 자기 형식과 자존심을 가지고 교회에 흠집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면 결국 당신까지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3시간짜리 남편,
통장세계 남편, 행복한 남편,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남편. 꼭 남편만 말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3시간짜리 친구가 있고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내게 행복을 주는 친구가 있다면 내 영혼에 축복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친구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친구를 찾기 전에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죠. 신앙의 형식은, 이 종교 행위는요, 나중에 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한번 고집을 부려보지만 얼굴에 그 부시들 같은 얼굴 좀 펴요. 뭘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반드시 웃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분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죠. 실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보니까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그 앞에 먼저 전제 조건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분들은요 절대로 형식이나 자존심 끝까지 무너질 때까지 미련하게 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 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왕이신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형식과 자존심을 가진, 종교 행위를 가진 이들이 볼 때는 참 웃겨 이렇게 하지만은 그분은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행복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의 중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왜 오늘 이들은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그들은 전쟁터에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형식과 종교 행위는 있습니다. 이 자존심 상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다곤신을 섬기는 저것들과 우리가 질 수 있냐? 하나님이 이겨 주실 거야 하고 법궤를 메고 나갔지만 이 법궤는 괴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뺏긴 법궤가 블레셋 땅에 3도시, 블레셋 땅에는 5도시가 있습니다. 이들은 해양 세력들이죠. 다곤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곤신은, 하반신은 물고기와 같이 위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다곤신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우상이 있었죠? 바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양 세력으로 빼앗고 침략하고 하면서 그들의 풍요, 다곤신이 그들을 지켜줘서 그들이 풍요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왜 다곤 신전에 갖다 놨을까요? 그들이 빼앗아 온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전리품입니다. 전쟁에 이겨서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것을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다곤 신에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는 다곤 신이 엎드려지더니, 둘째 나는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져 문지방에 걸쳐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심한 독종으로 그들은 우리 신이 더 강해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곳으로 옮겨갑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됐으면은 우리가 빼앗아온 저 전리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너져서 깨달았으면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그들 종교 행위,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형식은 있지만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져가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 형식과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당연히 목사가 말씀 큐티 합시다 하면 아멘하고 하면 돼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요.
나는 지금까지 그리해도 잘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리해도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쓸데없이 그 고집은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큰 아픔을 자초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우리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셔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와 대화하자. 뭘 가지고요? 네 안에 형식과 종교의 어떤 자존심 가지고 온 거 너 말씀으로 나하고 만나자. 변론하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여져. 너희들 내게 와서 변론하면 너희 주홍 같은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 변론하는 내용이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셔야 돼요. 요즘 이렇게 큐티하고 동근동동 하시는 분들은요, 목사님 요즘 엄청 바쁩니다. 왜? 아침에 1시간 큐티, 저녁에 적어도 2-3시간은 집에 가서 통큰통독을 해요. 그러니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면 3개월 좀 지나고 또 한 텀 지나고 한 텀 지나고 나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자기 신앙이 이렇게 성숙했다. 이제 여러분 7장 가면은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보여주던 사무엘이 드디어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올해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했지만 종교적인 행위, 형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원래 배우가 뭡니까? 누가 보면 참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작은 자가. 왜 큰 자를 요구해야지 작은 자를 요구하냐고. 그게 스스로 교만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교회. 그 중심은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10분 동안 쭉 보면 끝나는 거예요. 봅시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스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이겼습니다. 전리품으로 법궤를 빼앗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면은 나도 존중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를 멸시함으로 너희들을 경멸한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홈리와 비나서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날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 목이 비도나해서 눈이 어둡고 목이 비도나 일어나다 그 소식을 듣고 엎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빼앗아 가지고 이 말씀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4장 3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이 말이요 빼앗아 가지고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4장 3절이 이들 잘못된 신앙이 뭐죠? 이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앞서 1절부터 2절에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졌으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야지요.
그리고 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으니 말씀하시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런데 그들의 형식은 뭡니까? 종교 행위는 뭡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했지만 법궤를 빼앗다시피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빼앗는 분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새벽에 훔치시는 분 없으세요? 그가 종교의 형식, 종교의 틀은 가지고 있지만 쓸데없는 자존심이요, 오랜 신앙과 직분이,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이번 큐티 세미나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도요, 뭔 얘기인지 몰라도 낙수물이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도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건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뭘 그런 걸 목사도 아닌 권사를 통해서 그런 공부를 하냐고. 뭔 그런 1:1 그림 전도 훈련하면서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10년 동안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저는 그분에게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장이에요. 저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하셨냐고 물어보고 메시지 보내고 말입니다. 뭐 저는 자존심이 없겠어요? 뭔 신앙에 자존심이 있어요?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장로들은 뭐 했습니까? 사무엘에 가서 말씀으로 왜 우리가 전쟁에 졌는지 묻지도 안 하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갔다, 가지고 갔다, 빼앗은 거야. 빼앗어.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봅시다.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시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왜 다곤 신전에 갖다 뒀다 했죠? 우리 신 다곤 신이 우세했지, 이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뭘 하시죠? 자 봅시다. 3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서 세웠더니, 이게 엎드러져 말이 4장 18절에 봅시다. 4장 18절.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와 같은 뜻입니다. 엎드러졌다.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 제사장, 다곤 신. 하나님은 스스로 블레셋 땅 안에서 우상 그 다곤 신이, 그 블레셋 사람들은 더 크고 더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스스로 그들을 무너뜨렸어요. 괴짝과 같았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4절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교회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이제는 또 둘째 날은 보니까 또 엎드러졌어요. 첫째 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 다곤 신이 넘어졌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 보니까 다곤 신이 또 무너졌는데, 엎드려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졌고 문지방에 다곤의 몸뚱이가 남았더라.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다곤의 대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언제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아스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문지방을 성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탕을 썩죠.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산들바람 불어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부러져서 무너질 때까지. 그래도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끝나지 않아요. 목사는 뻔히 보이는데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중직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잘하는 99을 두고 그 한 분의 아픔을 보니까 잘하는 99가지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으면 온몸이 아파야지. 내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야지요. 회복시켜야지요. 치료받아야지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쳤어 망하게. 세 번째는 이제 종기로, 독종으로 그 아스돗 사람들이 저녁에 독종이 발했어. 이쯤 됐으면은, 이런 전염병이 왔으면은, 야,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았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신이 엎어졌어. 다시 세워놨어. 둘째 날 가보니까 엎어졌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문지방이 몸뚱이만 남았어. 이거 우리 신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세 번째 뭐예요? 독종이 그냥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자,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돌려보내지 않고 뭐 하나 봅시다. 8절, 이에 사람들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라. 왜 가드로 옮겨갔을까요? 자존심입니다.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스돗에서는 이런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신이 그리 한다. 그러면은 가드로 가면은 우리 신이 이겨줄 거야.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자꾸 떠돌이처럼 돌아다니지 말아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내 신앙이 어디에서 떠돌이가 됐는지 돌아봐야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를 돌아봐야죠. 할렐루야. 떠돌이 신앙은 나중에 남는 것은요 상처밖에 안 남아요. 9절 봅시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네 번째죠.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나 어른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이나 또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났다.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보세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의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죽임을 당한. 그러니 이제는 돌려보내야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에그론으로 갔더니 에그론 사람들은 아예 이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신을 가져다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그걸 왜 받아? 보내면 되지. 왜 사탄이 가져다 준 걸 받냐고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한 그걸 받아들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손 들어봐요. 이렇게 이거 백명희 장로님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 이 자꾸 아멘 하고 땡겨야지.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아멘으로 안 되니까 목소리 나는 말고 자꾸 아멘 이렇게 받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왜 쓸데없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 뒤에 돌아다니면 뒷소리 하는 거, 뭐, 야, 그거 뭐, 교회가 뭘, 뭐, 큐티 한다고 되냐? 무슨, 무슨, 통큰 통독이 뭐, 마마클럽 기도회가 뭔 소용이 있냐? 뭐, 이렇게. 안 해보니까 모르지. 아시는 분들은요, 자꾸 그냥, 아멘! 하고 받아버리는 거. 쓸데없는 거, 아멘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요. 눈이 열려야지. 말씀으로 눈이 열려야지. 귀가 열려야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리석은 모습, 이 어리석은 모습이 저 우리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런 이들을 우리는 세워야 돼. 아멘.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의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서급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음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교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러지점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의 손의 음중함.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 때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전쟁이 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뺏어와서 그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들의 신전에 두면은 우리 신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반전, 하나님의 반전은 뭡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첫날은 엎드렸죠. 둘째는 목이 부러지고 몸통이가 부러졌죠. 손목이 부러졌죠. 셋째 날은 심한 독종이 맺죠. 넷째 날은 큰 환난,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몇 개월 보낸지 압니까? 내일 나눌 말씀입니다.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가 블레셋 사람의 문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개월이지만요 숫자적으로는 7개월이지만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뭡니까? 초토화될 때까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신앙인의 쓸데없는 형식과 자존심이 이 속에 들어앉았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 설전을 벌입니다. 80세 할아버지,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설득하면서 너 내 백성을 회복해라. 너를 통해서 이끌어. 그래 모세는 계속 핑계만 하나님 누굽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꼭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일에 참여시키려고 하죠? 상 주시려고. 내 시간 들여, 내 삶 들여, 내 달란트 들여, 내 물질 들여 이렇게 살아낸 저와 우리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뭘 할 때는 자꾸 헌신하는 게 좋아요. 내가 이거 하면 뭐 줄래? 하나님 앞에. 그거 말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삶을 살까? 이것 저와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
너 가만히 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 행하시는 거 봐라. 왜요? 뭐요? 하나님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 내 손을 바다 위로,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내가 역사할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반전이 지금까지 우리가 어쩌면은 어리석게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없어요. 혹 그렇게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반전,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기만 하면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속에 갑자기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딱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좌우편 강도가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한편 강도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위에 나를 올려놓으세요.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단 말입니다. 헌신자의 삶을 살아야 돼.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궤를 이용하는, 빼앗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 말고 하나님의 반전이 저와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셔서 상 주시려고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삶도, 물질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새해에는 부흥의 주역이요 은혜와 복의 통로로 하나님 말씀의 시험을 입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기초연금 철다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루어주신 것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저와 가족이 시험과 판단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교지 다음 세대에 세우기 버릇되어 예물 드립니다. 100일 작정 31번째 막내딸 인생에 풀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0일 작정 31번째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하며 갈망하며 마음껏 힘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이 중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오늘 기도 제목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